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한 만큼만 살려는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비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시대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엉망성쇠를 통해 역사는 우리에게 그릇된 삶과 잘못된 삶을 바르게 살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를 이루고 그 시대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속의 주인공은 개인이었고 그 주인공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추구하는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개인은 각 자신이 주 안에 선택한 만큼의 자유를 책임지고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사랑 걷도록 한 몸에 받고 살아왔던 인간은 아담과 선악과 범죄 이후 각 살아오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자기가 선택한 만큼의 자유를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책임은 누적되어서 하나님과 나날이 멀어지만 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기사 마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악과 범죄를 원수된 벽을 허무는 화목제물로 번호해 주셨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기를 게으리하여 주님 안에서 선택한 만큼의 자유를 회피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으라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선택한 만큼의 자유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에게 언젠가 그날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가하는 절치부심의 멸망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또 한 번의 기회를 금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선택한 자유만큼 책임을 지고 바로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십시다.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난해 세상 것을 쫓다가 잃어버린 나날을 되찾기 위해 금년 365일 동안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선택한 만큼만 살아가지 말고 표대를 저 천성에 꽂고 그곳을 향해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결단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함이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가 악하니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은 성경에서 발차에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한 마음 자유를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를 나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은 돌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덜 치워내는 어리석은 자를 비웃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고하는 자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우매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경에서도 자기 눈에 되돌보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침소봉대해야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감히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이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나가 사흘 동안 어두운 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리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 사건을 통해 하늘로 오신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제자들도 청중들도 아무도 이를 깨달은 자가 없었으니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천개의 분별력을 비유로 들어 다 책망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탄식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사등의 주님을 해하려는 사악한 죄를 아시기 때문이요. 누차에 걸쳐 메시아의 신을 보여줬음에도 여전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답변을 회피하시고 일상적인 천개의 비유를 들어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마침 그때 석양이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징후는 온대 지방에서 흔히 나타난 현상으로서 연륜이 많은 노인들이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점술과 일기 변화를 통해 때의 징조를 예측하고 생활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유태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일기의 징후를 통해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들을 향해 본문 3절 하반절에 지적하시기를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이 어느 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로 메시아와 강림의 때를 가르쳐 주었지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늘에서 온 참 표적인 나를 눈앞에 두고도 소경처럼 깨달지 못하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스스로 자만해 차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교만해 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성령께서도 그와 같이 책망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식별한다면 현재를 어찌 살아갈 것인가를 분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유비무한의 삶으로 대비하여 사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발 금년새 많은 세상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선택한 만큼의 자유를 행사했으면 책임져 기쁨으로 세율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축복받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안함을 받들어 경건한 삶을 평안함을 받들어 경건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너희가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BC 70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직전에 위기를 내다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의 구원을 위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고 있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모든 시대의 성도를 향하여 임박하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요, 그때를 당하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할 말씀이다. 성경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넘어질 것을 대비하신 말씀을 우리는 연상케 됩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리 환난을 대비하고 있으면 환난을 당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도록 경건하신 삶을 경고하신 것은 도둑같이 불시에 임할 환난을 대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막에서 두 사람이 보석 사인의 유목민의 천망에 잠시 시력하고 들어섰습니다. 두 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석들에 대해서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한 상인이 일부러 큰 진주 하나를 들이치자 그것을 손에 주어든 다른 상인이 비우듯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군요. 그들이 서로가 자신의 보석에 대해 점차 언성을 높여가며 자랑하고 있을 때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천마의 주인이 아람 유목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네들처럼 아름다고 진귀한 보석의 소유를 매매에 의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의 바람을 만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헤매면서 먹지도 못하고 탈진 상태에 빠진 내 눈에 큰 주머니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뛰릴 듯이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 그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기댔던 그 주머니는 진주만 가득했지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진주라니, 그때의 절망감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답니다. 보석이 허기지고 탈진한 나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한 명예나 부귀와 권세 등의 재림 주님의 심판으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그것들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예화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선택한 만큼의 주 안의 삶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본문의 말씀 그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6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를 압제하던 아수르를 대체하고 난 이후 히스기야 왕 시절의 태평성대를 서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질 것이란 뜻입니다. 그때에 마음을 놓치지 말고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긴장된 삶을 놓치지 말고 언제나 그 날이 임할지라도 축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현재를 어찌 살 것이냐 결단하고 선택한 만큼 믿음대로 금년 한 해를 잘 견실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때가 악한의 열매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과 14절 사도는 기록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비단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선지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들한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비록 악하고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생명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는 행할 몰라 어두운 가운데 애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세상에 더하여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 한교의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듯이 어디서든 어둠을 밝히는 빛든 행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은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은 먼저 그의 실명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그 결과 그의 삶 속에 열매 맺어가는 걸어가는 긴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를 대하여 주신 것이 무조건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선택한 만큼의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과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성경이 이렇게 7가지를 대비를 놓고 있는데, 첫째는 잠언서 1장 31절을 통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13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9절을 통해 찬양의 열매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요. 네 번째는 마태복음 3장 8절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요.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통해 복음 전파의 열매며, 일곱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제목 아래, 또 8절 11절에서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후에는 빛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의 죄악 세상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 빛이라 증거했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거룩하심과 인간 자신에게 나타내시는 계신 진리를 빛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디모데 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에베소 교회들은 과거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불신앙의 상태에 놓였었지만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주용자요 노예들이었다고 에베소 2장 1절 2절을 밝힌 바 있으니,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 벗어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골로새 1장 13절에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절 말미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권면한 교훈이 아니라 책임 수행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선택된 것을 결단하고 힘쓸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문 9절에서 빛을 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고 비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간 자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 당연히 선택한 만큼의 행함의 열매를 결심하고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이제 금년 360일 안일을 어찌 할 것인가의 답이 자명했습니다. 내가 그니 선택한 만큼의 행함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당부이십니다. 이러한 인내의 열매는 삶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상급을 받으시는 영생의 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나감으로써 믿음의 성령 모두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선택한 금년 365일을 어찌 할 것이나 살펴보는 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금년 5일의 한 해를 어찌 할 것인가. 그것은 시대의 표적을 품이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처럼 금년도 그러하리니 대수롭지 않게 살지 말고 선택한 만큼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성취하여 주님이 재림이 임명할 때 자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년 365일 한 해를 어찌 할 것인가. 그것은 선택한 만큼 믿음을 수행하여 불안정한 세상에 얽매인 삶에 벗어나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받도록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년 365일 한 해를 어찌 할 것인가. 그것은 때가 악하니 죄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도의 타락함과 부패로 인해 심판을 면하지 못할 때가 임하였으니 성도는 지혜롭게 주 안에서 선택한 만큼의 영생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한번 주어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 자기 소욕대로 선택한 만큼만의 삶을 살지 말고 왜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인신이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님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두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에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리.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리. 아멘.